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세상에는 7,500여 가지의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 7,500개의 직종 중에 500여 가지의 직업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직업들이지만 7,000여 개의 직업은 종사자가 적거나 살고 있는 환경이 달라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직업입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고소득 이색 직업 3가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안테나 전구 교환사는 TV 안테나 꼭대기에 있는 전구를 1년에 2번씩 갈아주는 매우 단순한 직업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1년 중에 일하는 날이 일주일 미만이라는 점인데요. 한 사람에게 3개의 타워만이 배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일하는 날이 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전구를 6번만 갈아주면 되는 직업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직업은 극한의 직업입니다. 작업자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원 월드 트레이더 센터보다 300피트 이상 높은 2000피트의 타워를 안전줄을 제외한 어떠한 장비의 도움도 없이 올라가야 합니다. 타워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만 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커서 작업자는 타워를 올라가는 중간중간마다 음식물을 섭취하고 물도 마셔줘야 됩니다. 하지만 몸을 최대한 가볍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바와 물 8통만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으며 9시간 이상 걸리는 작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화장실에도 갈 수가 없고 물이 떨어지거나 힘이 빠져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싶어도 헬기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주먼섬의 등대지기는 하루에 한 번씩 등대불을 켰다가 끕니다. 특이한 점은요, 매달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 한 번에 지급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2배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혹시나 계약 기간이 마치기 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때도 근무지를 이탈하게 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동일한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이곳은 전화, 인터넷,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등대지기는 자가발전기를 이용한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헬기로 정해진 물품을 보급받습니다.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릴 직업은 겨드랑이 냄새 감별사입니다. 겨드랑이 냄새 감별사는 사람의 암내를 맡고 암내를 중화시켜줄 수 있는 디오드란트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암내를 한 번만 맡는 게 아니라 디오드란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암내 개발 샘플을 만듭니다. 이 암내 개발 샘플을 만들 때는 1시간 이상 반복해서 암내와 암내 개발 샘플의 냄새를 비교하면서 똑같은 냄새를 만들어야 합니다. 프린스턴 소비자 리서치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은 하루 평균 4명씩 평범한 암내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암내가 심한 사람들의 암내 냄새를 맡습니다. 이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3가지 직업은 모두 다 연봉 45만 불 이상의 고소득 업종입니다. 이 정도 연봉이면 나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겠다 하는 업종이 혹시 있으십니까? 안테나 연구사, 전구 교환사, 주먼섬 등대지기, 이 3가지 직업 중에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안테나 전구 교환사는 1년에 45만 불을 받습니다. 주먼섬의 등대지기는 120만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냄새 감별사는 200만 불의 연봉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직업 중에 겨드랑이 냄새 감별사가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문직 종사자 기간이 평균 25년인 것에 비해서 겨드랑이 냄새 감별사는 평균 근무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불쾌의 냄새를 계속 맡는 극한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오감 중에 가장 민감한 감각은 후각인데 그 이유는 정보 수용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후각은 여러 종류의 자극을 구별하는데 수천 개에서 수만 가지에 이르는 냄새를 구별할 수 있고 한 번 맡은 냄새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서 기억과 감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특정한 냄새를 맡았을 때 과거의 기억이나 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상도 이러한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색깔을 혼합하게 되면 전혀 다른 색깔을 만들 수 있지만 모든 물질은 변하지 않는 물질 고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냄새와 혼합을 하여도 냄새가 중화되는 것이지 새로운 냄새로 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10,000배 정도 후각이 뛰어난 개를 훈련시켜서 암을 진단하거나 수색을 하거나 마약 탐지 등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물질 고유의 냄새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탐지견들은요, 특히 실종자를 수색할 때 매우 큰 성과를 보이는데 수색견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에서 냄새를 맡고 이 물건 고유의 냄새와 사람의 냄새를 분리해서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물질이 고유의 냄새를 갖고 있듯이 사람에게도 고유의 냄새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마치 우리의 지문처럼 각 사람의 고유한 냄새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사람의 고유한 냄새는 그 사람이 있었던 곳에 남겨지기 때문에 수색견은 실종자가 사용했던 물건에서 실종자 고유의 냄새를 구분하여 실종자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냄새가 날까요? 우리의 이웃집은 우리의 가정에서 어떠한 냄새를 맡고 있을까요? 우리의 지역사회는 우리의 교회에서 어떠한 냄새를 맡고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얼마만큼이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남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용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이기게 합니다. 이 이기게 하시고의 헬라어 thriabi오는 승리를 축하하다, 개선 행진을 이끌다라는 뜻으로 당시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사로잡았던 적군 포로들을 자신들의 행렬 속에 결박해서 군중들에게 구경시키는 개선 행진을 했을 때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개선 행렬이 주피터 카피톨루스 신전에 도착할 때쯤에는 그 신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물이 타는 냄새가 제물과 향불 함께 어우러져서 사방으로 퍼지며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개선 행진을 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퍼져나간 냄새를 맡으며 아, 우리가 이겼구나, 개선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전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으로 핍박을 당해도 위험과 싸워야 할 때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우리를 환난과 고난, 핍박과 위험에 맞서 싸울 때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하리로다. 야곱의 딸인 디나의 나이가 19세 전후였을 때입니다. 디나가 세겜 마을의 잔치에 참석하였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는 속임수를 써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야곱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아들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냄새를 나게 하였다. 냄새는 행동으로 인하여 나게 됩니다. 너희의 행한 일이 냄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냄새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까지 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냄새를 나게 하였다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악취를 내게 하였다로 번역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야곱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비록 세겜 변두리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이 일이 모든 지역에 알려짐으로써 정당하지 못했던 행동이 악취가 되어 야곱 가문의 냄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문이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이웃집에게 어떠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지역사회에 어떠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얼마만큼이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는 냄새를 주셨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역 사회를 새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나타내는 냄새로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생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기는 냄새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서 멀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리스도를 성서적으로 전하는 말씀의 향기입니다. 고린도 당시 사람들은 바울이 전파했던 온전한 복음이 아닌 자신들에게 익숙한 인간의 이론과 전통으로 부패된 거짓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지금의 세상도 고린도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신학자들은 성경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나의 해석으로 읽고 있습니다.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성경에서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창조와 진화는 양립해서 창조론이 진화론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유실론적 진화론을 83%의 성경학자들이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은 생명의 과정이고 그 설계 가운데에서 진화하였기 때문에 진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불과 150년 전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진화론을 2009년에는 40%가, 2019년에는 55%의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창조를 희석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노아 방주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교훈을 위한 예화로 해석합니다. 이미 73%의 기독교인들은 노아 방주를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칩니다. 영원불멸 사상은 교묘하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인 재림의 약속을 희석시켜 영원불멸 사상을 받아들인 기독교는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사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너무나 중요해서 성경에 3,000번 이상 언급되었고 신약 성경에는 25절마다 한 번씩 언급하고 그럼에도 부족해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으로 만날 때 글자나 율법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날 때 내 자신의 기준과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의 해석으로 만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말씀의 향기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냄새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떠한 냄새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냄새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닌 성경으로 읽은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한다는 핑계로 성경을 이용하여 그들의 신앙을 비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전하는 말씀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게 하는 말씀의 향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나에게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내 냄새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나게 되는 냄새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냄새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는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냄새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가문처럼 악취가 나는 사람들인데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향내가 나는 줄로 착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이해하십시오. 원래가 냄새나는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악취가 나고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냄새를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의 이웃에게
어떠한 냄새를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에 어떠한 냄새를 남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 가문의 악취를 남기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밀폐된 티로 두면 썩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고여있고 흐르지 않게 놓아두면 썩게 되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조를 분급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헌금을 모아 지역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사랑나는 백을 만들어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우리 교회의 문을 우리 이웃들에게 열기 위해 바자회를 개최하고 한글학교를 열고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 피크볼 토너먼트를 개최하며 내년 6월에 이웃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하기 위해 천연계 탐사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수년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며 수년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며 노력해왔지만 눈에 띄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실망하고 부담감에 멈추고 싶어도 고여있지 않고 흐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문을 열어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흐르고 있는 교회와는 상관없이 나는 썩게 됩니다. 나에게는 악취가 나지만 내 냄새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나게 되는 향기를 전하기 위해 내가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좀 더 우리의 문을, 더욱 더 교회의 문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많은 냄새 중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냄새는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냄새라는 낱말은 성경에 30번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냄새를 성경에는 오직 한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9장 25절과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물이 타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번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향기로운 냄새는 번제물이 태워질 때야 비로소 나게 되고 맡게 되는 냄새입니다.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냄새는 손에 들고 다니는 성경책에서 풍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타심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지니게 될 때 자연히 우러날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향수 상점에 들어가서 향수를 사지 않아도 상점에서 나왔을 때 내 몸에 향수 냄새가 배어 은은하게 나게 되는 향수의 향내 같은 것입니다.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게 합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지니고 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내 몸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향수 상점의 냄새가 내 몸에 배이듯이 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내 몸에 은은히 배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향수를 뿌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수의 냄새가 사라지듯이
교회에서 내 몸에 배어난 그리스도의 냄새 또한 내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나에게서 나는 냄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나는 냄새는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십자가의 사랑을 지니게 될 때 선한 행동으로 나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고여 있으면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냄새는 나에게서 나는 악취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각세포는 인체 밖에서 배양되지 않습니다. 인체 안에서 배양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나의 선한 행동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의 향기를 전할 수 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각 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본문의 첫 절을 낭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사랑의 향기가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